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만든 자의 목적이 있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또한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또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또 그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데는 단순히 그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목적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어도 만약에 얘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옮기셨을 때는 그 땅은 그냥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똑같이 물도 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다.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로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은 군사 힘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무슨 세상의 명성을 해서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걸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국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한국의 삶이 어려우니까, 아니 무슨 거기 삶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그러한 세상적인 목적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어떠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나 그런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정착하게 하신 그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최고의 가치로 삶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거죠. 들어가면서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거를 이제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또 그 이후에는 누굴 보내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목적대로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좀 지켜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질 않고 깨닫지 않고 약속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를 삼아서 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고 흡수되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왕을 세워진 왕정 시대는 똑같죠. 그 왕을 하나님 세우셨을 때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나라에 지키는 그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3분의 1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고, 그 중에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있었던, 이건 내 삶이 이거 없으면 안 돼 했던 모든 것,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움켜졌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린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귀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3가지 원망을 합니다. 첫째,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때만 해도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더라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바벨론에 와보니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마루둑 신전, 바벨론의 신이죠. 크기와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래서 졌나 보다,
일단 신의 사이즈가 달라. 신전의 사이즈가 달라. 이래서 졌네. 하나님이 졌네. 또한 그들이 마지막 원망하면서 내뱉은 소리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망 속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상황을 보고 이 규모를 보고 바벨론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가 무작정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혜로웠던, 그나마 지혜롭고 또 이 복이 있었던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요.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 보면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보통 제1 이사야라고 해요. 1장서부터 39장. 그 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0장서부터, 그 다음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이러한 이사야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라.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돌아오라, 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의 제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사야나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서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를 읽을 때도 그런 이제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회복이,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언자들이 이때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그 신명기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있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토해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쫓아내신다?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지금은 우리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지?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당은 이제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할 수가 없잖아.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이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 그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회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왜 이 꼴이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당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뭐가 우선인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구나. 우리가 모든 하는 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이거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로 실천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 거지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 끊고 진짜 신앙생활하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삐 살아갔던 내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제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고 그냥 구조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구조로만 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속에는 회개의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기록해 놓지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정립하는 그 사람 중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그 학생부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끌려오고 싶어서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선발됐지요. 그렇게 선발됐으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해요. 이야, 내가 뽑혔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내 목표한 일을 뭔가 하는 이루리라.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우리의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여기서 또 기회를 얻었으니 여기서 내가 출세하리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야말로 고국에 지금 남아있는 그 3분의 1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조기 유학을 간 거잖아요. 뭐 포로로 잡혀간 건 잡혀간 거지만 사실 조기 유학을 갔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나라예요. 제일 부강한 나라야. 그곳에서 장학생으로 사실은 뽑힌 거야. 얼마나 부러워할 만해.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음식을 구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 음식, 거기 대부분의 고기 음식은 뭐예요? 거기 신이었던 마루둑 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신전에게 바치고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하는 최선의 일이 뭘까? 그게 음식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이 좋으냐 고기 음식이 안 좋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뭐냐면 이렇게 그 상황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로소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학생들이지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것을 이제 안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다른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왜 우리 어른들이 이래가지고 왜 우리가 어렵게 힘드나? 우리 지도자들은 왜 저 모양이어서 우리를 이끌던 리더십들이 뭘 했길래 우리나라 이렇게 망했는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 학생들이 그 나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아, 음식을 내가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 사람들, 나에게 선발됐으니까 여기 너무 좋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출세해야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때가 되면 휴가도 가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뜻을 정하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달라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뭐 오라는 사람 오고 가라는 사람 막지도 않고 오라는 사람 막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뜻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결심들 혹 실패하고 중간에 지금 놓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뭐 그들이 대단한 게 없지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뽑혔어. 얼마나 스스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야, 내가 뽑혔으니 내 삶은 그나마 저런 다른 우리 이 포로 있는 다른 우리 민족과는 다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잘 보여야지. 그대에게 잘 보이고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뭐 원래 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한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은 겁니다. 그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예수님의 비유, 그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진주 장사,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그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사람이죠.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눈길도 주시면 안 돼. 뜻을 정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세상 것에 감사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당시 사람들의,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 뒤에 있는 어떤 산, 그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높은데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대가 높은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어디 보냐? 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권의 권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거기가 무슨 다른 뭐 백이 있겠어요? 배경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몰아넣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가 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을 포로로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땅의 왕의, 외국인의 그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서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무슨 일을 해요? 신전을 세우잖아요. 한 길이 한 30m 되고 폭 한 3m 되는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제부터 절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용광로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겠다 얘기를 하지요.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요, 다니엘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얘기를 하지 않죠. 더 뜨겁게,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릇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무슨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 왕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한 분명한 원칙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 다음에 그 왕이 뭐라고 또 고백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방 땅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이 이방 왕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우습게 얘기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부정하는 말 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이스라엘 왕에 이런 말을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결단을 실행에 옮기니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때 나이가 청년이 아닙니다. 이때 나이가 그의 나이 80대 초반이에요. 17살, 만화의 17살, 그때 뜻을 정했던 그 신앙의 이 꾸준함이 80대 초반까지예요. 근데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제가 이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봐도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으셔.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때요?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근데 사실 이 기도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때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때 되면 타협할 만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 한 달이래요. 한 달. 하나님, 한 달만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면서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하잖아요. 그대로 계속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무슨 고백이 나와요? 그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그 왕이 그 밑에 백성들의 꼬임에 의해서 지금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내긴 했지만 밤잠을, 그가는 오라까지도 다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슬피 소리질러 새벽같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도 안 거야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다니엘이 고백하죠.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통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제자, 예레미야는 여기 바벨론에 오진 않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게 전달됐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론 포로 때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사실 이름 없는 무명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인데 많은 경우가 보면 예레미야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이제 전달된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뭘 읽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한다. 근데 이때가 한 3년 정도, 그 정도 남은 때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곧 그때가 오는데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누가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그게 아니라 거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 그리고 이게 곧 시작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누가 목을 칼을 들어온다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야. 사자굴에 더 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오늘 후반부부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젊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근데 그것은 누구와 시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일하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임을 기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현상과 내라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